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상징성으로 나타나는 담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록 22장 내용을 살펴볼 텐데, 이 22장에 나오는 젖과 갓난아이, 이 두 내용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드러나는데, 이 드러나는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어떤 현재성, 현재적 내재성, 그 생명성과 유기적인 상호 의존적인 관계성으로 드러나는 그 담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뭐냐? 바로 이 젖과 갓난아이의 관계성에 보이는 그 하나님 나라의 불의성. 여러분, 이 불의성은 안일 불자의 두 이자, 그러니까 둘이 아니다.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젖과 갓난아이의 어떤 그 상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진술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그 전제 조건이 바로 젖을 먹는 갓난아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핵심은 젖이 무엇을 말하고 그 젖을 먹는 갓난아이는 또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을 파악하면은 이 어록 22장의 지혜 신비 영지의 담론이 발견되어지는 그 핵심 내용이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이 젖을 먹이는 그 젖과 그 젖을 먹는 갓난아기의 어떤 그 상태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성을 통해서 나눠지지 않는 어떤 생명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불의성으로 지금 진술되고 있는 이 지혜 신비 영지의 이 담론인데, 가만히 보세요. 젖은 뭐예요? 그 갓난아이에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영양분을 공급하는 그 역할로 갓난아이에게 생명력을 유지시켜 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갓난아기는 젖을 먹음을 통해서 자기의 그 갓난아기의 생명성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젖과 갓난아기의 이 관계성은 분리될 수 없는, 나눠질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런 상태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영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젖은 젖이고 갓난아기는 갓난아기인데, 이 젖과 갓난아기가 떨어지지 않는 영적 의미를 갖고 있다는 그 핵심 포인트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분리되어 있지 않으면서 분리되지 않은 그 상태 속에서 뭐가 발견됩니까? 생명성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젖은 어린아이에게 생명성을 공급해주고, 갓난아기는 그 젖을 통해서 생명성을 얻는
그 상호 의존적인 관계성이 분리되지 않은 그 생명성으로 어떤 합일적 구조로 나타나는 이 불이성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불이성이 이 젖과 갓난아기의 그 관계성을 통해서 막연하게 그것이 드러난다? 그렇게 볼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어떤 영적 인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가능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가능성을 말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쉽지 않은 얘기를 지금 쉽게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자, 도마봉 어록의 지혜 신비 영지를 너무 신비주의적인 그런 담론의 요소로 해석하려면은 너무 해석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것은 쉽게 풀어나가는 것이 이게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 나라는 결론적으로 핵심은 둘로 나뉘지 않은 어떤 불이성을 가진 그런 영적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영적 상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어떤 삶의 영역에서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의 발견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이 담론은 결국은 우리가 이 젖과 갓난아기의 그 관계성을 통해서 이 불이성을 발견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것이고, 그런 영적 상태와 어떤 삶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우리 어떤 실존적인 모습, 어떤 인식론적인 모습, 이런 것으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이게 저도 이 얘기를 하면서 저는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정리하자면은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편재성, 그리고 현재적 내재성, 이 생명성이 이 젖과 갓난아기의 그 관계성을 통해서 둘로 나누지 않는 그 합일적 구조로 나타나는 이 불이성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 드러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발견되어지는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발견은 우리가 영적인 상태와 삶의 태도로 이것을 드러낼 때 또한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종교 신앙이나 어떤 종교 문화 사상 철학 담론 뭐 이런 것들로 발견될 수 있는 내용들이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발견해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우리 생활 영성인데, 이 생활 영성은 지금 여기서 내 삶의 자리에서,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이 장소에서, 이 시간에 어떤 액션을 통해서 발견될 수 있고, 그 발견되는 영적 상태와 삶의 태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적 인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것이 생활 영성이고 이 하나님 나라의 발견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계속 강조하지만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발견을 우리의 생활 영성으로 드러낼 수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우리가 때에 알맞는 영적 인식을 할 때 그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때에 알맞는. 때에 알맞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의 삶의 태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정치인은 정치인에게 알맞는 그 때에 알맞는 그 행태를 통해서 그 삶의 자리가 삶의 시간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존재적인 영적 인식으로 드러나는 행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이 정치인답게 국민을 위해서 법안을 만들고 정치 행위를 정상적으로 상식적으로 하면은 그게 때에 알맞는 그 모습이고 그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수 있는 삶의 자리라는 거예요. 만약에 정치인들이 엉뚱한 짓들을 하면서 나쁜 정치쇼, 미친 정치쇼, 이상한 정치쇼를 벌이면은 그거 자체가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상태고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런 인식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또 교수는 교수대로, 의사는 의사대로, 뭐 등등 전문가 집단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상적인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에서 때에 알맞게 내가 행동하고 생각하는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그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 그 영적 상태이고 삶의 태도라는 겁니다. 심지어 정말 백수에게도 때에 알맞는 그 어떤 삶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에게도 이 때에 알맞는 삶의 자리를 부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 그 영적 상태와 삶의 태도는 때에 알맞는 우리의 삶의 태도,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세상과 나눠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없는 세상도 없고 세상에도 우리가 없는 세상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될 수 없는 그 불이성이 드러나는 영적 담론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런 영적 담론을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삶의 시간에 때에 알맞게 나타내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